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슬슬 많이 바빠집니다. 우리 바빠지면서 우리 스스로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어,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처음부터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신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사랑하는 주님, 그 누구보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섰으니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알게 하옵시고 그럼으로써 저희가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외의 병과 질환들, 무엇보다 현재 세상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의 고통과 죄를 전부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의 모든 근심과 걱정, 불안함을 하나님의 발 아래에 내려놓으니 저희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상을 위해 힘쓰는 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러하였듯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주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힘든 시기에서도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단 하나나의 진실을 바라보고 있기에 함께 공존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저희에게 힘과 의지, 용기를 주셔서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세요.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부터 이렇게 목장으로 나누어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금요 예배가 가을 학기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을 학기 청년부 주제부터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과 이 변화라는 주제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를 닮으라고 이렇게 동화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주제를 오늘 세 번째 만나면서 다루려고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요. 세 가지 정보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장 작은 시스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뭐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요. 여러분들의 결혼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가정도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요. 이 믿음의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그런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전도와 구제와 선교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가야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뜻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나아갈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할 수 있고요. 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세상은 변화시킬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내가 바꾸려고 하는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뜻이 담겨 있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만이 저 세상 속에서도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땅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다르게도 분류할 수 있겠지만요. 이 땅을 크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종교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내가 세상에서 변화시킬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우리 전도의 대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 세상에는 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은요, 자기들의 이 경배의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나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연이라든지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세계에서도 자기들의 경배의 대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장소에 모여서 어떤 그런 예식을 자기가 믿는 대상에게 드리는 것,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 종교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분들의 그 의미를 살펴볼 때는 이분들은 자기가 믿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경전으로 만든 경전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텍스트화된 것을 우리가 경전인데요. 이것을 경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그분들은 추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윤리적과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종교인들도요, 이렇게만 땅에서만 이루어내는 어떤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이 사후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종교 또 아니면 그에 관심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인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후 세계가 있죠. 우리 믿음의 대상이 있죠. 우리가 믿는 바가 이 경전, 성경으로 또 가지고 있죠. 이 땅에서 또 어느 정도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배의 대상도 있고요. 또 예배라는 형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종교인에다가 우리를 집어넣는 것은 뭔가 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을 우리는 종교인과 좀 구분지어서 신앙인이다 이렇게 한번 구분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이것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포인트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나눌 텐데요. 종교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내가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태어났더니 우리 집에 뭐 부처님이 앉아 계셨다. 아니면은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교회에 나감으로써 나도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또 태어났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 기독교의 문화 속으로 접했다. 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 종교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인은요 좀 그런 건 다릅니다. 그렇게 태어났을지라도 그분들은 종교인이라 부르고요. 그렇게 태어났지만은 내가 믿는 어떤 그런 대상에 대해서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곳에 일원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남으로써 이 멤버십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 멤버 속으로 되는 것. 그래서 조금 이 종교인과 신앙인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 나는 이 종교인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은 이 신앙인에 속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은 여러분들은 신앙인이다. 나는 신앙인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나는 어디에 속했지?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직 뭔가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종교인이라 부르지 않고 자기를 신앙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교인과 이 신앙인을 차별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불교인들도 자기를 종교인이라기보다는 나는 신앙이 가지고 있어, 내가 믿는 신앙이 있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우리 관점에서 신앙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조금 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인과 종교인을 어떻게 이렇게 차별화시킬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요, 또 우리가 그것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주제를 한번 설정해 놓고 이 차이점을 한번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어떤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신앙인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를 바라볼 때 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점을 쉽게 조금 더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적에 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는 비종교인이다, 뭐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리고 이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이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 이런 분들을 우리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종교인이다,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그들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만은 그들의 중심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이 종교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라면은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신앙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도 첨가될 수 없고 또 빠질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에 나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볼 때 신앙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종교와 신앙의 차이점을 한번 좀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를 좀 써서 우리가 한번 좀 구분해 보면은 신앙과 이 종교가 조금 차이가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 4가지 이렇게 신학적 주제를 한번 가지고 비교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관인데요. 종교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냐면은 나를 돕는 분, 그리고 나의 교사가 되는 것, 아니면은 나에게 어떤 삶을,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이 되는 사람, 뭐 이 정도로 바라보는 것들을 우리 종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관, 이 구원관은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냐면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이 도덕적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이 구원에 이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선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구원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이 구원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이 종교인들에게는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전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는 배제시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도덕적인 어떤 그런 노력을 중요시하다 보면은 이 종교인들의 특징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대부분은 이 종교적인 율법주의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주의로 나타나서요, 이 도덕을 통해서 이 땅에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추구하는 이 구원이다, 이렇게 그들의 구원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종교인들의 이 기독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독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그것 외에도, 예수 외에도 다른 것들이 그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툴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종교와 신앙의 우리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단지 죄에 대해서만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덕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뭔가 잘못이 있는 것, 이거는 회개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종교인들이 바라보았을 때는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단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기에 대해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인들은 죄와 더불어서 이 나의 의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도 회개를 철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것, 나의 의에 대한 것, 이거는 뭐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짓는 뭐 이런 것, 내면적인 어떤 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외에 내가 구원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 자체를 하나님 앞에 넣어놓고 잘못되었습니다를 회개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다르게 조금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적용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을 한번 적용하면서 이 종교와 신앙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나를 구원의 자리에 앉히는 문제를 한번 가지고 이 종교와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구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종교인들은 이 하나님 법에 불순종합니다. 뭐 그분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법 자체에 순종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 비종교인들은 당연히 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는 비종교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또 종교인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죠. 기독교인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탈피해서 신앙인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 종교인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또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주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내가 스스로 노력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나를 구원의 주체로 삼아서 그곳에 도달하려고 하는 노력, 착한 행위,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것들을 우리가 종교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는 이 노력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철저하게 부인시키는 것이고요. 내가 할 수 없기에 나 외에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비종교인도 되어서는 안 되고요. 종교인으로의 삶을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거기는 예수가 빠져 있고요. 내가 중심된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한 이 구원관을 바로 가진 것들을 가진 우리 사람들을 신앙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쉽게 접근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쭉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비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예수의 탈을 썼지만은 여전히 종교적인 삶의 습관에 따라서 내가 주체가 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에 이르는 어떤 도덕적인 삶을 구원이라고 설정하면서 그냥 이 땅에서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이런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한정되어 있는가를 철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서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의 행위와 업적에 대한 이 신뢰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신뢰로 옮겨지는 것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에만 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행위와 이 업적에 대한 노력과 또 어떤 하나님의 법에 따른 어떤 그런 율법적인 그런 삶은 우리의 구원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좀 보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좀 마음판에 새기시고 또 가능하시면은 암기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성경 말씀을 맨 뒤에다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하면서 나는
비종교인으로 아니면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 서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1절인데요.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의, 죄 없다라는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4절인데요. 먼저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은 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의로움에 들어갈 수 있다. 의로움을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렀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는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구원을 얻은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 말씀은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서 나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꾸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상태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비종교인으로 세상을 바꾼다면 그 세상은 결코 비종교인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인으로 내가 바꿔져 있다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바꿀지라도 그들은 종교인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바꿔 있다면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인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진정한 복음이 내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우리 붙잡고요. 우리 매번 말씀이 끝나면은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PPT를 보시면서 오늘 같이 한번 이 세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나에게 복음을 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진정 그 복음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고 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를 바라보시면서 그게 잘못된 부분 또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회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삶 속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받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없이는 이 땅에 구원을 이뤄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없이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행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이 구원에 이르는 그 십자가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복음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될 텐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지 못했다면 이 캠퍼스 속에서 또 아버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새롭게 주어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가을 학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로요, 이 복음이 이 땅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캠퍼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주어져 있는 이 성령의 역사함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캠퍼스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있는 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스스로 혼자 가지 않고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심을 저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들고 이 성령 능력을 함께 나아가서 이 세상을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진행하는 이 가을 학기가 우리 건강하게 잘 마무리되고 또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은 또 그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 학기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팬데믹 상황이 너무나 긴 가운데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예배를 또 저희들 이렇게 대면으로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 팬데믹 상황이 빠르게 물러가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시작된 이 가을 학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들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연약한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또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가을 학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서 우리 금요 청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